내일 22장 말씀인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여러분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고 또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말씀에 따라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중요하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친백성으로 제사에 임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말씀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돼.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은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지니 그랬어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 결점이 없고요, 흠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원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너희가 소원 제물을 드릴 때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또 너희가 자원 제물을 드릴 때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도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펴봅시다. 결점이 있거나 또 흠이 있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수 없어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마라, 모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나는 여호와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니라.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성호,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모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430년 된 종된 삶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그 말이.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구속하셔서 구원받은 신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서 제사는 드려요. 제물은 드려요. 그래서 소원 제물도 드리고 자원 제물도 드리고 감사 제물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호를 속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제사를 드릴 때 성기의식을 행하고 정기의식을 행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정하신 규례대로 방법대로 제물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함이잖아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고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물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리면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속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일이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해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미리 준비하여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일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장씩 묵상하는데 오늘 전체 말씀 하루에 시작하면서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에레미야 1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의 삶이 중요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번 노예를 앞두고 각 교회에서 장로로 뽑힌 장로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고 통과해야 이번 노예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요. 제가 어제 가서 고시부기 때문에 장로님들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막 30년 이상 딱 물어보니까 30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을 냈어. 그리고 그런 삶이 10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투표해서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대답을 잘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 이것은 부끄러워. 이제부터서라도 이제 중직자로 세워지니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니까 내일부터, 오늘이죠. 내일부터 제가 말씀을 정해서 있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주님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정말 오늘 크게 깨달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도 주차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저께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소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인데 소원 제물이에요. 이 소원이 뭡니까? 소원은 여호와와 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와 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나와의 약속이고 이것은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맹세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러므로 함부로 감정에 따라서 네 생각에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소원 제물을 드릴 때 첫 태생, 첫 것 있죠. 모든 것의 처음 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뭐 첫 새끼라든지 첫 곡식이라든지 첫 월급이라든지 이거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원하는 것이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이미 바쳐진 것은 소원할 수 없어요. 이미 바쳐졌잖아요. 여호와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또 드리겠다고 소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11조. 이건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나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나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따로 작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 외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해서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물이나 짐승을 이렇게 물건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집을, 부동산이 있잖아요. 땅이라든지 건물을 드리겠다고 소원해서 그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것이나 그 다음에 이미 드려진 것이나 그리고 11조는 우리가 소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첫 것 드립니까? 구별해 드립니까? 여호와께 이미 드린 것을 또다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 드립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스스로 소원해서 그 소원한 것을 지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 예물을 드릴 때 자원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지 고백하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인사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 그것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그 내게 해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사하는 표시로 뭐합니까? 답례하든가 선물하든가 하잖아요. 감사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례하다, 선물하다. 그래서 그 감사함의 마음의 표현으로 정성껏 답례하는 거예요. 감사함의 표현으로 정성껏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식 가면은 답례품 주죠.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작지만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정성껏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감사는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를 끝난 게 아니라 이 답례하고 선물하는 게 감사라고.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들이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원예물을 드리고 자원예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소원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 때에 그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주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 장로님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뭐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성공가도를 걷고 있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자부심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이게 사라집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주식이 휘조각에 불과한,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공중분해돼 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벤처기업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전 세계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 그러니까 다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스타트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은행 자산 규모가 276조예요. 억이 아니라 조예요. 근데 오늘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든 걸 다 거기다 은행에 맡겼는데 파산해 보니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요? 우르르 다 줄도산하겠죠. 경영이익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파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어요. 안전자산은 없어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처, 나의 안식처, 나의 안전지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너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좀이나 도적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결점이 없고 의미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여호와께서 그 소원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원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 제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점 있는 것을 드려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으로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이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근데 이런 것을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그래서 뒷부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